또한 이 시간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가 성도가 많다 보니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함을 잘 모르게 되는데 정말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 있다거나 정말 믿는 사람들이 없는 회사에 나가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없는 자기 시댁이나 친정에 갔을 때, 나 혼자 믿을 때, 그때 외로움을 생각하시며 교회에 나왔을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귀함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혹시 이런 게임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장이나 어떤 속담이나 어떤 사물,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칸칸이 사람들이 서 있어서 연결해서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맞추는 겁니다. 그 게임의 재미는, 웃음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릴 때의 재미가 있죠. 말도 안 되게 어처구니 없이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게임 직접 해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고등부 때 그리고 청년부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것을 응용한 게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직접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딱 하나 놓고 한번 전달해서 마지막 사람 맞추기 한번 해보시면 그 나오는 연예인들이 일부러 틀리는 게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게 어려울까요?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건네 듣거나 또는 그 실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듣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이해한 상황에서 그 다음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시간도 5초면 5초, 10초면 10초의 시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빠른 상황 가운데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넘겨주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믿는 복음, 저희가 믿는 이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 그대로,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대로 우리가 지금 잘 받아서 넘기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두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그 약속. 그러나 인간들이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또는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으로 진짜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복음이다라는 것은 기쁜 소식, 우리를 살리는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복음은 어느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영원토록 약속되어져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복음의 최정수인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예표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들이 영원토록 그들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직접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약속만 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그냥 약속이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어져서 내가 믿어지게 된다면 이 세상에 그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저녁 예배 설교 때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미련한 전도, 미련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그냥 이해를 시켜서 믿으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복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계시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듣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나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믿음이 미약하지만 막연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오셨습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 있는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미약한 조그마한 믿음, 여기서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저는 이 믿음을 막연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믿는 쪽으로 끌리게 되는 그 믿음, 왠지 믿어야 될 것 같은 믿음, 왠지 교회에 나가야 될 것 같은 믿음, 왠지 예수 믿는 사람이랑 가까워져야 될 것 같은 믿음, 왠지 예수 믿는 사람이랑 밥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 믿음, 그렇게 막연하게 성체를 알 수 없고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왠지 믿어야 할 것 같은 그 처음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분량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약속되어진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부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그 복음,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3년만 참으면 곧 제가 죽습니다. 그 말은 안 하죠. 그 말은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만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3년 뒤에 본인이 죽으시면서 완성되어질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그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냈던 그 여러분들의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님의 복음의 외침이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낼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약속을 붙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였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 여러분 어떠십니까? 끝 아닙니까?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그 개그맨이 했던 열심히 하고 끝.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고를 쓰면서도 이 완전한 예수님의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 하고 끝 써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이 복음이 믿어진 저에게는 이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이상 그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그 어떤 포장을, 아름다운 포장을 한다 해도 이것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제가 만나는 저의 친구들이나 제가 만나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들과 이야기하게 됐을 때, 제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뿐입니다. 끝. 이렇게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왜일까요? 왜 이 쉬운 복음과 구원의 공식,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공식이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이 예수의 복음이, 완전한 예수님의 복음,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이야기들로 들려질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문제다. 못됐습니다. 강팍합니다. 참 교만합니다. 뭐가 그렇게 다들 잘나셨는지. 말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사정사정하고 선물도 줘보고 온갖 물량 공세를 다 하고 사랑으로 섬겨봐도 도대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기 없으니까 걔네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흘려버리고 들어도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눈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그들의 마음이 강파가 된 데에는 이 세상의 신,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져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들어도 오히려 거부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불쌍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왜 복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한 이유는 복음을 먼저 들은,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전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증거하시고 직접 죽기까지 하셔서 완성하신 완벽한 이 복음이 다르게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게임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게임에서 처음 주어졌던 그 단어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다라는 그 복음, 예수면 다다라는 복음, 그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사투리를 쓸 뻔해. 힘을 타고 이렇게 힘이 없어진 이유는 그 중간에서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먼저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던 사람들이 중간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원복음 자체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 있어서 누구든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폐륜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뭐 하나 깜짝 달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주 어린아이일지라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일지라도 그 복음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부자여서 도대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일지라도, 지식이 세상 끝까지 차서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지식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진짜 원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그들보다 먼저 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면 다다라는 복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첨가했고 조금씩 변질시키면서 그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예수님의 원복음을 그대로 전해받았습니다.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그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으로 사라진 삶입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 땅끝까지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전했고, 예수님의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그들을 초청을 했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으나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뱀이 그 관계로 화어를 미혹한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씩 부패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서 조금씩 바꿔서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믿겠다, 나는 이렇게 믿어야겠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사용해야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이렇게 사용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편할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바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원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십시오 라는 이 원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씩 뭔가 달콤한 것들을 첨가하면 아멘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이렇게 원복음에다 다른 것들을 살짝만 첨가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살짝만 첨가하면 다들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더 쉽게 용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완전한 이 복음이 지금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탓도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탓은 바로 제 탓입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했든 성경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누가 나에게 미혹하는, 유혹하는 말, 달콤한 말로 복음을 포장하고 바꿨더라도 복음을 듣고 이제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 정도라면 원복음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 복음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복음이 조금씩 중간에 변질됐더라도,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이 원복음을 제대로 찾았다면, 다시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했다라면 다시 그 다음에 만날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탓하지 맙시다. 목사님들 탓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뭘 알아요? 그분들도 다 인간인데. 저도 인간입니다. 제가 뭘 다 알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저는 이 복음의 말씀대로 다시
혹여나 내가 여기에 내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를 내 복음에다가, 예수의 복음에다가 첨가하지 않는지 항상 노심초사 고민하며 원복음 그대로 믿고 살아보려고, 또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권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다른 것을 첨가했을 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다시 말하면 사역자나, 혹은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이 뱉는 한마디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예수의 복음 그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다른 달콤한 거 섞어서 그들로 하여금 오염된 복음을 듣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 앞에서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온전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다라는 바람을 말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래 완벽한 그 복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저도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여기에 저의 상황을 조금 첨가하자면, 복음 위에 세워져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큰 희생에 따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희생이 그래 감당할 만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도대체 그것을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 상황을 나보고 어떻게 견디라는 거야,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안 이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들이 닥쳐야 되네, 왜 나만 참고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 때고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세월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린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함께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 영원한 삶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 조금 힘든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게 살아라는 권면의 말, 채찍의 말이 들려질 때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그 믿음 의지하여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나는 예수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인내하고 애쓰며 살아내려고 발버둥 칠 때 바로 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못 사는데 내가 전하는 예수 누가 믿겠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전한 예수가 훨씬 더 진짜 예수로 그들에게 받아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견뎌주십시오. 조금만 더 그렇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 붙잡아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그 길에서 결국 빛을 보게 하실 거고 그 길에서 소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미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또 그 복음의 시작입니다. 항상 나에게서 이 진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를 애쓰는 우리 성안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도록 믿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만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조금씩 핑계대며 돌아가려 할 때, 조금씩 뒷걸음지려고 할 때, 옆으로 피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저부터 복음의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부터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성안교회부터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나에게서 전해진 이 복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